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좀 그런데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사탄이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발악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결심과 이 믿음이 이번 한 주간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서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여정의 발걸음이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릎을 꿇는 그런 증거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가 앉고 서고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단단한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그런 어려운 문제와 시험이 와도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주 예수님으로 완전히 무릎을 꿇고 떠나가는 그런 증거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찬양대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찬양을 통해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은 우리 강릉세계교회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도 문지방도 못 넘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세계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아버지 시간표가 속히 오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 세계 교회들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오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거되고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벌벌 떨며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하는 그런 축복의 아버지 현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드리는 예배의 홀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기도한 우리 김성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이 땅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종례회까지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 아멘. 오늘 마귀의 시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가 볼 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을 참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성령의 영적인 그런 비밀을 갖고 이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그런 잘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봤을 때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했죠. 다윗도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인정한다면 굉장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에 감동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고 이것을 보고 성령의 실제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실제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실제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아이 쇼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물건은 내가 사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이 믿음은 내가
실제로 내 것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죠. 참 믿음은 실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에 감동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고, 이것을 보고 성령의 실제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실제성이 있다면 악령의 실제성이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실제로 깨달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 실제적인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장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굉장한 중요한 사람의 성령 인도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겠냐?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권세를 꺾었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누리도록 모델이 되어주시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적인 두 영적인 사실, 성령의 실제성과 사탄의 실제성, 이 두 사실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기도에 큰 증거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 비밀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제일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하니까 더욱 믿지 않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영적 사실을 못 누린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발견하는데 추상적인 그런 믿음을 간단 말이죠. 생각으로만 믿는다 그 말이죠. 사실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그런 영권을 여러분들이 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증거 있는 정인되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 성취시키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삼위일체라는 것이고 이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이 반대말로 악한 영, 사탄의 영은 많은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신분, 이것을 보고 사주팔자를 하죠.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는 띠 있잖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양띠, 아주 부드러운 양띠라서 참 좋습니다. 뱀띠가 안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띠가 상관없습니다. 내가 뱀띠라도 상관이 없죠. 우리가 띠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띠, 이게 사주팔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령과 사탄의 실제성 이 두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주님께서 재림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는 죽는 존재가 아니고 살아서 활동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지고 뭘로 바뀌어? 뭐 개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뭐 뱀으로 태어나고 그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죠. 사탄 천사 우리가 영적인 사실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탄은 죽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끝나느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감옥에 사탄을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 땅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장 9절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땅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하여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인간들을 장악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을 할지라도 이 말을 이해한다면은 굉장한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꺼려하지만 분명히 이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장 8절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자가 그랬습니다. 믿는 자라고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음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마귀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 말이죠.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떠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틈탄다. 그래서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엄청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많은 교회와 또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이 부분을 무시하는 만큼 밖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속인이 50만 명이 넘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3조 4조라고 합니다. 3억 4억이 아닙니다. 3조 4조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명한 신문 잡지에는 전부 무속인 광고가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무속 50만 명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살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무속인을 보면은요, 자기가 좋아서 무속인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하다가 막 집안에 일이 나고 막 자기한테 큰 그런 병이 오고 이렇게 죽을 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억지로 해서 그 무당된 사람들이 바로 무속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한번 무속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 뭐라 그러냐, 자기가 밤에 자는데 귀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서 저 무슨 산에 가고 이제 깨어나면은 자기 그렇게 숲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한두 번 되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니까 이제 무당한테 가서 무술하니까 내가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사람 왜 그랬냐? 자기 사돈이 꼭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사돈이 전처를 자기가 바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것을 띄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그냥 무당이 된 게 아니다 말이죠. 귀신에게 잡혀서 그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런 생활을 하냐? 자기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재앙과 저주가 자꾸 들이닥치는데 피할 길이 없다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로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된다. 뭐 그렇다고 어떤 단체에서 많은 귀신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고, 이들에게 복음만 전해주면 사는데 우리가 영적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이런 가짜 종교들이 나서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고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삶에서 사실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천지 같은 영성교육 같은 그런 종교 범죄 집단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 세상에 악한 영들은 인간들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깨달아 버리면 되는데, 복음만 깨달아 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뭡니까 아주 강한 존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탄은 우리가 겁을 먹고 특별 존재로 대우해서는 안 되죠. 뭐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탄을 뭐 이렇게 섬기고 뭐 겁을 내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특별한 존재를 우리가 대우하는 게 그게 믿음 없는 짓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은 우리 앞에 역사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 그 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깥 세상의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기도해야만 이제 우리는 승리하게 되죠. 사탄이 무너지며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며 가지고 있는 저주 문제에서 승리하는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일어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시험하러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러 왔다면 우리는 뭐 아주 얕아 보고 마음대로 뭐 깨까버리듯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탄에게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었다는 것은 이 사탄은 보통 존재가 아니다 말이죠. 물론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속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전략과 그 능력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단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니까 보세요. 와서 시험을 딱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탄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을 시험한 이 사탄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시험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이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고, 우리가 다치는 문제고,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대상이고 싸워야 될 문제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아주 적절한 때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다 말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는데 이때 딱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금석 기도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가 왔는데 이때 딱 요 사탄이 고약함을 알고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삼식 때를 계속 먹는 밥을 한 3일만 금식해 보세요. 생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었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걸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 시험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왜 예수님께서 배불리실 때는 이런 시험이 시험이 아니죠. 근데 40일 동안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40일 금식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40일 금식했는 것과 똑같은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금식기도 하고 아주 약해 있을 때 사탄이 돌로 만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 그런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시험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빵처럼 생긴 돌을 떡 갖고 와서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냐. 그러니까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드시라. 그 내용을 보면 나쁜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이 배고픈데 빵 만들어 먹으라 그러는데 그게 나쁜 말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이 사탄은 그게 벌써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육신으로 지금 굉장히 배가 고파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짜로 절묘한 그런 시간표에 절묘한 시험이었습니다. 저도 연초에 3일씩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원에서 3일 작전 기도하고 이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라면을 라면을 삶았는데 제가 그거 얼마나 먹고 싶은지 내가 이제 하루만 참으면 나도 금식 기도 끝난다. 금식 기도만 끝나면 나도 라면 끓여 먹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나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게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나도 하루만 더 지나면 저 라면을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하루만 지나고 나면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만큼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변화가 온다 그 말입니다. 여자가 강하기는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은 20 하루 동안에 금식 기도해서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빵처럼 생긴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절묘한 시험을 걸었습니까? 언제든지 사탄의 시험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을 내어놓고 영적인 것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착 주면서 영적인 것을 뺏어간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물질적인 데다 돌리고 영적인 것을 모르게 만드는 사실,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얼마나 절묘한지요. 예수님이 지금 많은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이럴 때 밥이나 통닭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와서 드시라 그래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럴 때 빵 같은 거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으라. 얼마나 시험을 잘 걸었습니까?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에게 굉장한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딱 내놓으면서 영적인 굉장한 축복을 모르도록 뺏어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시험에 사람들이 걸렸습니다. 뭐 교회 다니면서도 예산이 얼마냐, 얼마나 모이느냐, 교회 역사가 얼마나 되었냐, 어느 교파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죠. 뭘 모릅니까?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내 모든 인생에 적용되는 말이구나. 이것이 내 문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가족이 아니고 그 배후에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 같은 갈등이 많은 교회에 많지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다른 존재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교회를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사탄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깨달으면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마약하는 학생을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친구 때문에 마약을 했다. 그 친구는 자꾸 너를 마약하도록 그렇게 유혹할 것이다. 내가 안 하려고 결심하지만 그 친구가 자꾸 하자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된다. 육신적으로는 친구가 맞다. 친구가 맞지만은 그 친구를 누가 지배하느냐. 악한 사탄의 영이 그 친구를 이용해서 너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다. 이 아이가 알아듣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알아듣는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으로 마약을 끊을 수가 없다 하죠. 그런데 이 친구는 사람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 마약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만약 이 아이에게 강압을 주고 부담을 주었다면 줄수록 사실상 이 아이에게는 마약이 더 필요하고 마약을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잘 깨달으면 해결이 빨리 됩니다.
오늘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만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걸었습니다.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주의 천사가 와서 받쳐줄 것이 아니냐. 이때는 사탄이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에 딱 이용하면서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시험을 걸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성전에 뛰어내릴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때 예수님께서 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저 같으면 뛰어내려버린다.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정말 구세주가 많구나.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좋아하겠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뛰어내려도 천사가 받쳐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저는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때 예수님이 구세주는 사실을 단번에 보여줄 그런 좋은 기회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절했을까? 또 사탄이 어리석구나. 예수님께 뛰어내리면 자기들 권력이 건세가 더 깨질 텐데 사탄이 어리석게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하느냐. 제가 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아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 예수님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수십만 명이 모였을 것입니다. 모여봐야 수만 명.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런 비밀을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온 세계, 온 인류가 다 알고 구원받죠. 예수님께서 그게 속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이런 절묘한 방법으로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두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을 말합니까? 예수님 지금 공생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에 명예심을 가득 자극하면서도 뛰어내려 봐라. 지금 우리 정치가와 유명인과 교회와 모든 국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 명예심입니다. 자기가 명예심, 이게 자기를 무시한다. 이것이 가장 제일 자존심 상하고 이걸 못 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의 명예심을 집어넣으면서요, 하나님 아들 맞으니까 뛰어내려 봐라. 우리는 이 명예심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명예심이 맞지요. 교회 안에도 이 명예심 때문에 거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명예심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심이 잘못되어지면 못 참다 말. 이것이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교회를 살펴보면요, 일어나는 문제들이 전부 거의 7, 80% 이상이 이 명예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명예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굉장히 혼란을 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회 조직 안에서 보통 특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이 명예심에 걸려들어서 시험당한단 말이죠. 나를 안 안아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주의한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탄의 시험 목적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사탄이 시험 세 번째 본론을 걸었습니다. 내게 엎드려라. 내게 엎드려 절해라. 이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 출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자극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면은 보이는 것 다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내게 경배하라. 그 말이요. 이게요,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이게 사탄의 목적이란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탄의 세 가지 근본적인 사탄의 전략을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육신적인 물질적인 거 가지고 여러분의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모르도록 막는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자리 명예심을 가지고 시험 걸어온다는 사실, 하나님 축복을 놓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에 속아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사탄의 본론은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은혜 받지 말라. 그러면 실패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게만 경배해라. 하나님 은혜 받는 것보다 세상을 더 중요시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속습니다. 오늘 교회 안 오면은 이런 어떤 큰 물질의 이익이 있다 이러면은요, 아마 잠시 오늘 예배하면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문제라면 사탄은 이렇게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개 모임에 간다 그러면은 많은 친구를 사귀고, 그런데 교회 하면 안 나가는데 괜찮냐?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요게 사탄이 속이는 것이다.
이런 시험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게 대단한 시험이다 그러지만은 이렇게 걸고 넘어지면은 다 거의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들은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얻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중요시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할 것이니라. 우리 경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돼지 머리를 두고 경배하는 것은 정신병자죠. 심지어 어떤 사람 말라 삐뚤어진 명태 보고 다 절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과 같은 거 깎아놓고 거기에 절하고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머지 것은 사탄의 전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실패하도록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라는 그 말들은 정말 예배에 성공하면 큰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한다면 나머지 생에 또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목적이고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여기에 걸리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 헤매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모르고 맹예심에 걸려들어 인생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주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왜냐? 요셉처럼 될까 싶어서. 요셉이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주위의 환경이 문제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그런 것을 사람들이 보고 왕도 그걸 보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복받는 것을 어찌하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줄을 끊으려고 합니다. 또 우리 인간들이 예수 믿고 영생 받는 것을 어찌하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생명줄을 끊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꾸는 큰 인물들은 다 영적인 면에서 승리해서 승리했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거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영적인 줄을 잘 잡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뭡니까? 록펠러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어쨌든 막으려고 하죠. 유명한 이름을 남긴 사업이 이런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 같은 사람은 기도실에 엎드려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로 그 복음 전하는데 헌금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회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보다 더 부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뉴욕 가서 깜짝 놀랐어요. 뉴욕 그 큰 시가 뉴욕의 그 물을 록펠러 재단에서 공짜로 그렇게 대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인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뉴욕 시민이 묻는 물을 공짜로 대준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부자입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하지도 못하죠.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록펠러 같은 사람이 기도의 줄을 잡았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이 기도의 줄을 사탄에 끊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회복해서 이 생명의 줄을 잡고 하나님이 주신 육신적인 축복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산업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 공급줄을 차단시켜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되고 공부를 해도 제대로 되고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뭘 목표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딱 끊어버리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못 알아듣도록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얻는 이것을 사탄이 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생명줄을 끊으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놓치면 여러분의 생명이 끝난다. 생명은 육신의 이런 100세 사는 생명이 아니라 저 영생의 생명이다. 영생의 생명이 안 믿어지죠.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영생의 생명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땅으로 왔기 때문에 땅으로 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어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존재를 산답니다. 그럼 불신자들은요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의 생명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씀을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가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뭡니까?
선언하면 떠나가죠. 떠나가는데 떠나가면 또 옵니다. 또 오죠. 우리가 또 계속 은혜가 충만해지면 괜찮은데 은혜가 충만해지다가 또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탄이 또 틈탄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아예 우리를 보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있으면은 이렇게 사탄이 떠나간다.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끝자입니다.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3절요.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4장 3절을 다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저와 같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사탄이 이렇게 꺾이는 그런 말씀하셨다 그 말. 우리가 이 사탄을 이렇게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탄의 이 말씀을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것을 아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을 여러분 잘 외우시고 암송하시고 또 창세기 3장 15절은 더욱더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무기다 말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것을 아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자가 나오거나 바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이 사탄은 막았습니다. 좌우지간의 말씀 운동만 펴면 막았습니다. 교권들을 막고요. 이게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세 말에 참 가까이 왔다. 이 말세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 이 교단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고 또 이 세계 빈 곳이 많습니다. 저 아마존강에 이름도 없는 그런 민족들이 지금도 식인종은 없을 것입니다만 빼가벗고 이렇게 사냥하고 아주 문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거 가서 누가 복음 전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면 잡아 죽이는데 그렇잖아요. 시기는 안 하지만은 사람 잡아 먹지 않지만은 죽이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종족들이 이름 없는 종족들이 많단 말이죠. 5천 종족보다 더 많은 종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목사님 좀 너무 끔찍한 말씀을 한다. 이렇게 거부할까 싶어서 순교할 거지는 안 해도 순교할 그런 정신을 갖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해라. 그 말은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순교보다 더 어려운 때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순교 안 한다. 이러면은 그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런 때는 사탄의 역사에서 더 어려움을 준다. 그 말입니다. 나는 차라리 순교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면은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더 말세시 말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이고 이탈된 행동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뭐 영생교, 뭐 신천지 이런 것들. 어쨌든 사탄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달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내게 해라. 그러면 전부 내게 주겠다. 전략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선악과 사악하고 똑같습니다. 너가 만약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인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엄청난 영적인
약속과 계약을 어기도록 그래서 따먹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선악과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요 실패하는 모든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지고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주고 이익이 없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계약도 내가 이익이 있어야 계약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5천만 원 전세하면 그 한 1년 동안 내가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잖아요. 이익 없으면 계약이 안 되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에게도 덕을 준다면 이익거리가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라 그렇지. 영적인 것은 싹 뺏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을 보니까 졸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이 중요한 이 메시지는 졸면 안 됩니다. 이 사탄이 다 기억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개 설교하는데 내가 졸고 있었지.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 너는 영적인 힘이 없다. 이걸 사탄이 알고 건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지고 넘어뜨렸다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명예심을 자극했습니다. 너 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하나님같이 된다. 이거 해보세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계약과 언약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문제로는 혹시 주위에 문제 오지 않습니까? 무조건 마귀다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조건 마귀다 뭐 불신자 남편 보고 당신은 마귀다 이래 보면은요 단장 밥상머리 날아갑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다짜고짜 함부로 말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는 맞는 말이죠. 그런 비밀이 이 배우에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고 말을 할 때도 잘 적용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애들이 참 순진해요. 우리 조카가 교회 갔다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한다고 아버지는 마귀가 하는 짓을 한다. 이러니까 우리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조카를 뺨을 때렸습니다. 이게 아들이라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이렇게 화가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뭐 그게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뭐 지나가는 말을 들을 텐데 그게 개심해서 아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는 또 내가 왜 아들을 때렸냐가 또 가만히 있죠.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가족이 싸움이 났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지혜 없는 말을 하지 말고 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깨닫도록 해야 남편도 뭡니까? 이해가 되죠. 전혀 자기 보고 사탄이다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목사 보고 사탄이라면요 굉장히 저도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뭡니까? 이게 무시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해야 돼요. 말을 잘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함부로 말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볼 때는 비밀이 알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고 말을 할 때도 잘 적응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러워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와 우울증 환자가 나올 것입니다. 복음밖에는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된다.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최초에 오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 풍속 여러분 운명을 쥐고 팔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사탄을 꺾으신 참 왕이신 뜻이다. 그분 누굽니까? 예수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는 기쁘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고 이제는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권세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죄에서 오는 고통, 모든 재앙, 우리가 받고 있는 우한,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엄청난 배경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 구원이라 합니다. 이 구원을 받아야 이 사람에게는 참 행복이 있는 것이고 참 기쁨이 있는 것이고 참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 소망이 있는 자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감사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너무 험하고 공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 누리는 엄청난 비밀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시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운동할 때 전혀 교회 방법에 일탈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세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명예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내가 해보겠다는 육신적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계획 안에서 겸손히 나를 죽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순 사탄의 심부름하는 거 하고 다니는 저 무리 그런 집단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 범죄 집단이 지금 사회를 어지럽히고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탄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똑바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 이제 방학도 앞두고 한 학기 올라가기 때문에 수업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지만은 이때는 제가 저도 해봤지만 공부가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학교 다니는 것이지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다만 이제 뭐 수능 시험도 다 쳤고 시험 칠 것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때 이제 아들이 공부하고 흠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어버리면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불신앙 때문에요, 명예심 때문에요, 그 말씀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걸어왔을 때 예수님 전부 다 뭐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사람이 정말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완전히 꺾었습니다. 이때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죠? 저는 오늘 우리 후대들이 여기 나와 있고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깥 세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자살 신도림이라는 말이 유행되는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정말 재벌 회장이 자살하고 뭐 이렇게 얼마 전에 또 뭐 그렇게 지금 대통령 후보의 그런 비서가 또 자살했죠. 그런데 그런 자살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니까 얼마나 지금 이름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러면 다 알아듣죠. 뭐 여러분 다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그 지역의 큰 회사에 도와주고 급료식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이 엄청나다면 그걸 누가 관리했냐? 비서가 했다. 그러니까 그게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 돈이 없어서 자살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도와줄 만한 그런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 세상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 때라고 죄 지을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0대 사람이 매덕을 사기쳤습니다. 그러니까 10대가 사기쳐가지고 그걸 매덕을 사기쳤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어려운가. 경주 대한교회 그 아이들 간증을 들으니까 저럴 수가 있느냐.
저 10대, 20대가 온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겪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미래의 꿈을 꾸고 그렇게 미래 살릴 그런 비전을 갖고 살고 있는지요. 그 주인공으로 되어 있는지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역사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사탄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정말 귀신이 있고 막 활동하고 막 그렇게 하느냐 의심스럽습니까? 무당촌 한번 가보세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 귀신의 역사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그 화숙집에 자는데요. 막 가위가 눌려가지고 목을 조르는데 막 제가 숨을 못 쉬겠더라. 그래서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니까 떠나갔어요. 제가 이게 가위 눌리는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가위 눌린 게 귀신의 역사란 말. 근데 그 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방은 그 하숙집 주인이 제사 지냈던 곳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혼자 자고 있으니까 사탄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죠. 성경 보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우리 내 후배 같이 그 하숙했는데 그 후배는 시장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뭐 사러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가위는 눌렸다. 그러니까 그런 귀신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당해보세요. 귀신이 있는 놈이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한번 당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탄은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걸었는데요. 여러분이 이 시험에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이게 명예시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절대 걸려들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 대청년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자세히 보면은 밖에 눈에 안 보이는 세력들이 막 흑암 가운데를 무너뜨려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영적 사실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완전 승리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은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녀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상해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뭐 괜찮다,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럴 수 있지 않는 것인데 그 사탄이 아이에게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 그걸 부모들이 모르겠다. 아이들이 뭐 그게 습관이니 원래부터 그러니 등하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상식 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나가놓으면 남에게 큰 영적인 문제가 온다면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 일가 친척에도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대했는데 뭐가 자꾸 이상한 표정하고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동생한테 실증 물었습니다. 제가 왜 저러냐니까 그 대학 가고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 근데 제가 좀 이상하다 하니까 우리 집 사람한테도 물어보니까 이상하다는 거. 좀 이상하죠. 또 우리 일가 친척 우리 물어보니까 또 이상하다 그래요. 근데 딱 모르는 사람은 자기 부모만 모르고 자랑해요. 그렇게 군에서 이제 3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잘 제대했다. 이거 자랑해요. 근데 제가 참 심각하다 싶어요. 그런데 그 자녀 말을 함부로 하면은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그런 말을 안 하고 참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자녀를 잘 살펴보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십자성을 알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되어지고 사탄의 우환과 사탄의 그런 문제에서 해방받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